제가 좋아하는 김지하 시인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요. 이 김지하 시인이 쓰신 나그네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읽다가 보면 인생의 허무함과 죽음을 향한 이런 절망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길 넘어 저편에 아무것도 없다. 가야 한다. 나그네는 가는 것, 길에서 죽는 것. 길 넘어 저편에 고향 없다. 내 고향은 길, 끝없는 하얀 길. 이 시에서 내가 나그네다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나그네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 살면서 앞의 길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일 일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지구촌 교회 농아부가 1년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즐겁고 신나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과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 찬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의 고향을 늘 꿈꾸면서 살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기까지 끊임없이 마음의 고향을 찾다가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절망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도 이번 여름 방학 동안에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저도 개학이 되는데, 방학 동안에 정말 평화롭게 좀 살고 싶었지만 너무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주하게 사는, 그리고 죽음의 절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것도 없는 하얀 길, 비어있는 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다 비어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길은 길이지만 홀로 외롭게 걸어가는 길이 나그네 길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지만은 결국은 혼자라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 해도 내 대신 아파해 줄 수 없습니다. 아프면 아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홀로 외롭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홀로 외롭게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면서 답답한 가운데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채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와 같은 인생의 근본적인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언가 도움이 필요하고 무언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의 절망 한가운데서 버려졌던 여인은 그런데 놀랍게도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옆에 함께 계셨습니까?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과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의 절망의 한가운데에 함께 계셨을 때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일 수 없었습니다. 절망의 끝풀들이 하나씩 벗겨지게 되었고 마침내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고통, 근본적인 절망까지도 온전히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절망이 멈춘 현장에는 오직 주님과 그 가운데 던져졌던 여자만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물으셨습니다. 10절 하반절이죠.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물음은 너를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인 거죠. 네가 율법을 어겼다고, 네가 죄가 많다고 너를 붙잡아 왔던, 너를 정죄하던 자가 지금 남아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 잘못했다 나쁘다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의 현장 속에서 그 문제에 휩쓸려 들어가게 될 때는 다 도망갑니다.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고 사는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진짜 모습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와 함께 고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받은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여인의 답변과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주여 없나이다. 아주 분명한 대답입니다. 주여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많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아무도 없어. 없습니다. 할 때 있잖아요. 지금 여인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괴롭게 했든지 나를 위로했든지 관계없이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 인생인데 누군가가 없었다는 것이죠. 책임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죽이려고 했으면 마지막까지 무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없다는 거죠. 11절 중반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의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야, 세상 사람들 너 죄 많다고 말하고 그리고 고발하고 난 이후에 정말 네 여자인 너를 죽이기 어려웠을 때 다 그냥 떠나버렸어.
책임지고 싶은 사람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런데 뒤에서 여전히 너에 대해서 죄 많다고 욕은 할 거야.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네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는데 맨날 스트레스 주면 함께 있는 것이 힘들잖아요. 함께 있을 때 기쁘고 즐거워야만 행복한 것 아닙니까? 지금 다 모두 남편 아내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도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 있으면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만남이 함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간음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르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용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러나 이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죄를 짓지 않기를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고서도 동일한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아직 그 용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놀라운 복 중의 복입니다.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알아야만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주님 외면하기를 반복하는 건 역시 그 사랑의 무게를 제대로 알지 못함인 것이죠.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깨달음을 가져다 주십니다. 용서는 방치가 아니에요. 자비는 방관이 아니고 사랑은 죄 가운데 버려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잖아요. 죄 짓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이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계속 도와야 합니다. 참된 사랑과 자비는 용서를 선포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베푼 용서가 참된 용서가 될 수 있도록 용서를 받은 자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구체적으로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자비인 것이죠. 그래서 지나간 우리의 잘못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방치해 두시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말 듣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돌아오도록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도 그러하시다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살아있는 인간이 어떻게 죄를 다시 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 많이 짓고 계시죠? 대답이 없네요. 저 죄 많이 지어요. 여러분 죄 많이 짓잖아요. 근데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억지로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실까요? 주님이 좀 실수로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죄를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너무 잘 아시는데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좀 잘못된 말씀 아닐까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아주 반복적으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이죠.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서북쪽 모퉁이에 위치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환자가 있었습니다. 거동할 수가 없어서 누워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설교를 통해서 배웠는데 하나도 모르시는 것처럼 보시면 저 울지 몰라요. 이 베데스다 수어를 한국 수어 사전에 보니까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비역 그리고 베데스다. 기가 막혀요. 제가 요즘 수어 연구하면서 우리 농인분들이 수어 만들어 놓으신 것이 대단해요. 베데스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농인이 사용하시면 수어가 익숙하게 예쁜데 우리 청인이 사용하면 좀 어색해 보여요. 자, 다시. 예. 그런 중환자가 누구를 만나고 난 이후에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38년 된 중환자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할 수 있었으면 춤을 췄을 것 같아요. 막 춤추고 얼굴이 환해지고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는 환자, 병 고침을 받은 환자에게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똑같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서 헬라어 성경 원문을 가져다가 두 개를 비교했더니 글자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신 이유는 그 말이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하셨던 말씀일까요? 당연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중간고사 시험 문제 내려고 마음 먹고 반복으로 말해도 틀리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똑같은 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하신 것
바로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냥 한번 해보신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거듭 반복하여 강조하심은 그것이 인간에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의 구름통에 빠져 있었던 여인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 죄인의 삶이 아니라 정말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도 주님의 복음의 빛이 심령 속에 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놀라운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빛으로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빛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빛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어둠 속을 헤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빛을 따르지 않고서는 아무리 결단하고 작심해도 죄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죄인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빛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함은 이 빛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 빛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을 본받아 산다는 것은 이 빛을 쫓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오직 이 빛 속에서만 죄의 삶, 어둠의 삶이 청산됩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 빛 속에서만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하시죠.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대단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람의 길은 반드시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 너무 믿지 마십시오. 사람 믿으면 실망합니다. 오직 빛 대신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말해서 속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농인분들 착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누가 말 수화로 잘하면 속아서 사기 당하는 거 많잖아요. 답답하고 너무 슬퍼요. 맞죠? 사람 쉽게 따라가면 안 되죠. 사람의 길은 사망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필경, 썩은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 왕을 몰아낸 뒤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아들
압살롬. 수어로 한국 수어사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압살롬이 아마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좀 이상해요. 이건 아마 우리 황 목사님 고쳐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압살롬. 아마 남자지만 머리도 길고 기분 나쁘게 잘생겼을 것 같아요. 압살롬. 화려한 모습과 함께 예루살렘 왕궁으로 왔습니다. 그가 가는 길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탄탄대로 같았어요. 하지만 그 길의 본질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빛은 세상의 잘못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 그러므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화려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이 결코 진정한 생명의 빛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 주님이 있으면 그 돈은 생명의 빛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예수 없는 돈은 사망의 길이 되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크게 보일지라도 버려야 할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취해야 할 것은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두울 때는 지저분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화나면 지저분한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빛입니다. 주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수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미국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ASL 좀 틀리면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Go now and live your life of sin. 맞습니까? 예. 우리 저 황 목사님 계시니까 떨려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ASL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NIV 성경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 가서 죄의 삶을 청산하라. 언제요? 언제 가라고요? 지금 가라. 그리고 죄를 뭐예요? 청산. 여러분, 빚지면 마음이 편안해요? 무겁습니까? 무거워야 정상입니다. 빚을 많이 주는데도 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빚지면 무겁고 빨리 갚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무거운. 빚 많으면 무거워요. 마음이 무거워. 근데 깨끗하게 청산하면 날아갈 것 같잖아요. 저도 아파트 융자 받아서 제가 미쳤죠. 왜 샀는지 모르는데 사가지고 고생 많이 하는데 조금씩 갚아가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언제 갚을지 모르죠. 제가 아마 정년하면 다 갚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청산하라 뜻입니다. 즉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을 당장 떠나라는 뜻입니다. 여태까지 앉아있던 자리를 지체 없이 버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빛 속에 있니? 그러면 지금 빨리 죄 다 버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성적인 이 창녀의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생업입니다. 생업을 버리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직업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고 깨닫게 되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 창녀에게는 몸을 파는 것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버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통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길이 본질적으로 사망의 길이라고 깨닫게 된다면 그 사망의 길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빛 속에서 볼 때에는 포기하는 것이 죽음이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난 이후에 더욱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를 꿈꾸게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빛 속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빛 속에 거하면 내가 포기해야 할 수 있는 일을 은혜로 포기하고 내가 붙잡아야 할 일을 은혜로 힘있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은혜입니다. 빛 속에서만 죄의 삶, 어둠의 삶이 청산되는 두 번째 이유는 빛 속에 거하는 자만 자기 자신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만물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빛이 있게 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빛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우리 모두 잘 아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야만 참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간힘을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본질이 아닌 일 때문에 안달복달 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 되는 일이 많아요. 가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방법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든 고민, 스트레스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질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다. 내가 해결할 문제 아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고 하나님 맡아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고 자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100%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뒤척이다 자기도 하지만 맡겨놓고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 있어요. 그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야 될 일이라고요?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려면 누구를 보고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지구촌 농아부 형제 자매들 보면 거의 대부분 마음이 좀 순수한 것 같아요. 아마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 같아요. 이준호 목사가 순수하니까.
성도들도 순수할지 모르겠어요. 농담 반 진담 반인데 맞습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농아부가 이렇게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닮아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새로운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시편 51편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십시오. 내 마음을 청소하는 방법,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빛으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믿음은 소속을 옮기고 주인을 바꾸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소속을 옮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인을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믿음입니다.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다가 이제 누구를 주인으로 삼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계관이 전환되는 일입니다.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과 관점,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가 바뀌는 일입니다. 전에는 돈, 전에는 외모, 전에는 무언가 사회적인 지위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었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면 세계관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위, 아래가 뒤집히는 일입니다. 극과 속이 뒤엎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에 익숙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찬양 겉으로 잘 부르고 기도 겉으로 화려하게 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깨닫는 일입니다. 깨닫는 일입니다. 눈이 열리는 일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 수용하는 일입니다. 남들이 다 믿는 것을 믿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 진리에 자기 인생을 새롭게 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인생을 다 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선교 사역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와 같은 믿음의 깨달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회심, 마음을 바꾼다,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와 소통하는 법이 트이고 감 아니고 감, 웃자고 농담했는데 반응이 없네요. 감이 열리고 촉이 예민해지고 자기만의 믿음의 말과 행동이 만들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일 죽으면 끝인데요. 돈이 돈 있으면 좋죠. 돈 많은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큰 복이요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대상은 제 가족 외에는 없습니다. 제자들은 사랑한다 말하는데 오늘 제가 좀 낯간지럽지만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여러분들 반응은 없네요. 이준호 목사가 지금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희들도 사랑합니다 해주면 좋잖아요. 자, 우리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합시다. 두 사람 이상씩 눈으로 보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 여전히 죽음의 절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지극히 한계가 많은 연약한 목사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준호 목사가 박사고 교수니까 되게 똑똑한 줄 아는데 제가 집에만 가면 제가 정말 똑똑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삽니다. 왜 그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저를 돕는 귀한 손길들을 많이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김도영 전도사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거 다 채워줘서 감사하고 우리 김종원 마을장님 덕분에 살고 있고요. 또 이렇게 박길순 집사님처럼 열심히 수화 배우시는 집사님 계셔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한명희 권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수화로 연습하고 찬양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님들이 내년에는 수화 더 많이 하고 내년에 우리가 좀 빨리 아직 결정은 아직이지만 작년부 예배 시간이 확실히 결정이 되면 우리 농인, 청인 함께 성가대원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가만히 보면 참 연약한 목사예요. 목사인 저 스스로를 자랑할 만한 존재로서 내가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설교한 대로 못 살 때가 많습니다. 그저 살려고 노력할 뿐인 것이죠.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을 때가 많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제 삶 속 깊은 곳에 아직까지 배어있는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이며 죄악의 잔재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마음 속에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칭찬받지 못할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위선적인 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수없이 절망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화려하게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마음 속에 가면은 이 열등감이 아직도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저보다 똑똑한 교수들 보면 짜증날 때 있습니다. 정말 공부 잘하는 학자들 보면 시기도 됩니다. 저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또 학부 교수들 가운데 젊은 교수들, 새로 온 교수들 보면 통계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영어 국제 학술 대회 가면 저는 젊은 우리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젊은 똑똑한 교수 보면 저는 저기 시기 됩니다.
유일한 낙은 영어 많이 사용하면서 자랑하면 저는 수화를 사용할 뿐입니다. 욕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주 교양 있게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살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기분 나빠서 무관심해지고 싶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부족한 목사입니다. 부족한 교수입니다. 부족한 남편이고 부족한 아버지입니다. 저는 부족한 자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왜?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날마다 이 빛 속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저 자신을 훈련시켜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겨우겨우 지금 이대로 모습이라도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빛 속에서 제 자신의 실상을 바로 파악하게 된 저는 이 빛의 절대적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이 가장 제 인생에 귀합니다. 주님의 빛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이 빛 속에 거할 때에만 이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제 삶의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게는 주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겐 예전에는 없던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박사를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제 자랑입니다. 지구촌 농화부라고 하는 대형 교회의 화려한 교회 농화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이준우 목사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만 자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 말씀, 그 빛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만이 죄의 구렁텅이로 다시 추락함이 없이 오히려 나 자신과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복된 길입니다. 이 빛을 누리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빛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빛 때문에 세상의 주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죄악된 내 모든 것을 지금 당장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온전히 그 빛을 닮아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저희들도 빛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